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에게 눈길을 한번 줬다가 그의 일생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아기를 잉태하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맨 앞에 보내서 적의 화살을 맞고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에 끔찍한 재앙이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밧세바와 간음에서 난 아기는 며칠 살지도 못하고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그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에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그의 원수가 돼서 그의 생명을 끊으려 하는 자는 강했습니다.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져서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발 디딜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큰 물결이 그를 휩쓸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왕궁에 남겨두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허둥지둥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왕이 먼저 나가자 백성들도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 산길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온 예루살렘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다윗이 자기 처지가 너무 참담해서 자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이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쓰디쓴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눈이 퉁퉁 붓고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봉변을 당합니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독한 말로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이 닥쳤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불행이 닥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므이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울 가족 중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를 살려줬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고 자기가 더는 살 가망이 없음을 알고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자결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답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길보아 전투에서 같은 날 전사했습니다. 사울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은 베냐민 사람 바하나와 레갑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베냐민이 여러분 어떤 지파입니까? 사울 왕과 그 가족들이 속한 지파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과 그의 가족들의 죽음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겁니다. 그 다음 다윗은 왕위를 찬탈한 적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유다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친척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는 화를 당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사울 족속의 죽음과는 별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울 족속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시므이가 사실과 다른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을 던질 때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다윗은 할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므이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자기를 모욕하고 저주하는데도 묵묵히 참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 절박한 위기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당할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팔아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자신의 절박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이 시를 썼는데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권자에서 밀려나서 쫓기는 신사가 되자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마저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한탄은 다윗의 한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4명의 아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는 기간에도 그 4명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 나사렛에 가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아우들도 고향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 형제들에게 서운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럼 여러분,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한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실 한탄을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다윗성을 버리고 도망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집과
멀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서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를 얹었습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속죄소의 두 끝에는 금으로 만든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는 다윗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가까이 이를 때 다윗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모셔둔 하나님의 집과 멀어져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왕위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멀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과 멀어지는 것이 그는 자기의 왕위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은 시끌벅적한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시끄럽게 울고 여기저기 돈 바꾸는 소리가 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성전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기도할 자리가 없고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한심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럼 여러분, 시편 69편 말씀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권자에서 쫓겨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비방했습니다. 시므이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선 대적자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모두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방과 조롱과 모욕은 다윗에게 마치 쓰디 쓴 쓸개를 주어서 먹게 하는 것 같았고 시큼한 식초를 마시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9편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곧 해골터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어 마시게 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종의 마취제인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맛보시더니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뒤덮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가 재빨리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께 마시게 했습니다. 시큼한 초가된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권좌에서 내쫓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저주했습니다. 시편 69편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적용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자기를 배신한 자들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시편 69편 24절로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 적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면 여러분, 시편 69편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절박한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통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 69편에서 가족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쓸개 탄 포도주와 신포도주를 맛보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신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